교재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하는 무리들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장차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7장 앞부분에 보면 떡 7개와 보리떡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에 대한 단식도 나오고 또 기적도 나오고 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문도 나옵니다. 자, 칠병이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8장 2절 보십시오. 먼저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시니까 6절에 떡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시니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 기도 제목은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기도한다고 하면 미리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죠.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참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게 7광주리에 부스러기를 담고 감사한 게 아니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우리가 본문 말씀 묵상했는데 읽을 때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장면 아닙니까? 장정만 4,000명이 있고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주님 말씀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온몸이 지금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구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간수가 혼비백산에서 큰일 났다, 이거 내 책임인데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도 보면 실컷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이 기적을 만든, 찬송은 기뻐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도전적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그럴 때 있죠. 같은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때. 물론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감사 응답입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달라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려야 될 때 또는
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덕이 될 때는 외면을 하십니다. 그 외면이 은총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무서운 장난감, 칼 같은 거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사줍니다. 애가 떼쓰고 막 울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사주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사달란다고 떼쓴다고 다 사주면 아이는 반짝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은 100%입니다. 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는가, 한참 후에 들어주시는가, 거절로 들어주시는가의 문제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주신다. 물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놓고 먼저 감사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걸 왜 안 들어주시나가 아니라 이것 외에 내가 지금 이미 받은 것, 생각해 보니 이거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우리가 부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저게 정말 필요하다 하고 눈에 보이는데 집에 형편이 어렵고 해서 저 아이가 꾹 참는 게 보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받은 적은 것에서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빨리 사주고 싶어 합니다. 이걸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 제목을 내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자꾸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조바심 낼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도 도시락 하나인데 그게 감사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것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방금도, 이게 물론 성경의 시간수는 아니지만 칠병이어 사건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 사건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고 기적도 얼마나 많이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본 사람이 아니고 못 들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 표현이 여러분, 탄식하셨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건 너무너무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기적인 줄 모르고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 왜요? 마음 중심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굳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굳건하고 올바른 믿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바라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이 훨씬 말씀을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기가 섣불리 아는 게 더 깊은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연륜이나 뭐 이런저런 자기의 얕은 지식을 자랑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 가르치다 보면 제일 어려운 학생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그 신학대학원 가면 1학년부터 3학년,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를 7년 다닌 거죠. 그러니까 신학대학부터 다니면 그러면 총 7학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가르칠 때 잘 안 듣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물론 그 과정이죠. 그 몇 학년 때 그럴 것 같습니까? 1학년들 안 그렇습니다. 1학년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신학교 온 기쁨 때문에 또 신대원 3학년쯤 되면 이제 임지로 나가야 되니까 마음이 절실해지는데요, 제일 수업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신학과 3학년, 4학년쯤 되는 학생들. 한 2년 배우니까 뭐 다 아는 것 같고, 뭐 이제는 뭐 딱 들으면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막 비판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수업 시간에 앉을 때도 겸손하게 안 앉아 있고 그냥 어떤 애들 뒤에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방을 뜨는 거죠. 그냥 쉬는 시간에 너 이리 와봐라. 야, 너 다 알아? 그러지 마. 야, 신학생이 그러면 되냐? 아, 교수님 이러면, 야, 끝나고 나랑 밥 먹으러 가자. 그 이제 밥 사주고, 야,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또 애들이 잘 듣습니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알아듣는데,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딱 자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순수하고 항상 아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들의 잘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27절에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9절,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 주님은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이십니다.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31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 여러분 이게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방금은 이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잘했다. 너에게 그 대답을 하게 한 건 너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것이다. 하나님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시잖아요. 사탄아. 성경에서 보면 마귀, 귀신, 사탄이 좀 다른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보면 사탄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사탄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반대할 때는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적인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는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의 수족이 귀신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마귀야 귀신아 하지 않고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방금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내가 칭찬받았다, 역시 내가 반장이야 그랬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스스로 살피며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스스로 살피며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게 하소서. 아차 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 방금 예수님께 칭찬받을 말을 했다가 방금은 예수님께 사탄 소리를 듣는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고 이게 베드로 모습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설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평상시에 언행심사도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때로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혈기대로 말을 툭 해도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저것도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순수하시니까. 그게 목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직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 말씀 한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장로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과 자기 생각을 장로라는 직분을 위해서 이해하면 교인들은 헷갈리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각 자치기관의 회장,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가 방금 예수님께 사탄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의 언행심사 중에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없었는가? 오늘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인가? 나의 인간적인 혈기인가? 생각인가? 잘 구분하셔서 늘 스스로 살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올곧고 한결같고 반듯한 신앙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리떡 7개를 들고 먼저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먼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남김없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또 아동일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잘 믿고 반듯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